오늘은 큐티인 50페이지 그리고 앞에 프린트로 나눠드린 1월 7일자 그가 쉬지 아니하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지금 저희가 새벽마다 프린트를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새벽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프린트를 나눠드리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5년도에는 우리 만수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전보다 더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한 해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혼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데 그게 진짜인지를 더 깊이 발견하는 2025년도로 만들어 보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살아 운동력이 있었구나 깨달아지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되고 친밀하게 되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프린트를 준비해 드리는 거니까 지금 이 프린트를 잠깐 보고 끝내지 마시고 이 종이를 잘 챙기셨다가 각자 시간을 내셔서 종이를 다시 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종이에 적혀진 그 순서에 따라서 다시 한번 이 각자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더 깊은 말씀 묵상이 필요할까요? 저는 사도 요한이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는 부분에서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은 우리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 앞에 화면에 준비해 왔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뒤에 뭐라고 이어서 말하고 있죠? 그의 영광을 어떻게 한대요? 보니입니다. 그의 영광을 보니. 기가 막힌 말입니다. 그의 영광을 보니. 요한 사도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요한은 바라보고 있는 거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의 영광을 보니. 요한은 지금 그의 영광에 대해서 내가 소문을 들어보니 라든지 그의 영광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 라고 말하지 않고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말하고 있죠. 요한 사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영광을 자기가 보고 있었던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있으니까 요한에게 무엇이 깨달아지는 겁니까?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가 맞으시구나. 예수님은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었구나. 우리 예수님만이 변함없는 진리시구나. 예수님이야말로 나에게 정말 충분하신 분이요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로구나. 이 요한 사도의 고백, 바로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원하신다면 요한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럼 말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시니까 말씀을 바라보아야죠. 말씀을 통해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면 오늘 요한 사도의 고백, 예수님을 바라보니 그 영광을 보니 예수님의 영광은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매일 묵상으로 매일 말씀으로
또 큐티 묵상으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다시 찬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론이 길었는데요. 오늘 본문 내용을 같이 파악해 보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을 함께 읽었으니까 이제 나눠드린 프린트물에서 본문 요약 부분을 읽어보고 또 앞에 이야기들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나누고 오늘 말씀 전체 내용을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프린트에서 산범 본문 요약을 읽으실 텐데 그 전에 프린트에서 앞에 보니까 보아스 새벽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요. 는이 빠진 것 같습니다. 보아스 는 이렇게 적으시고 3번 요약 부분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스는 새벽까지 돌려보냅니다. 룻이 보아스가 행한 모든 일을 시어머니에게 말하자 나오미는 그가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네, 이 내용 이전의 이야기를 잠깐 간단히 말씀드리면 보아스가 며느리 룻에게 베풀어 주었던 그 고마운 사건들을 전해 들은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였던 이 룻과 그 보아스를 중매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룻에게 보아스가 있는 곳에 몰래 이불을 들고 들어가서 그 발치에 누우라고 말하죠. 그래서 며느리 룻이 어떻게 하죠? 시어머니의 말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그의 발치에 눕습니다. 깊이 잠들었던 보아스가 눈을 떠보니까 누군가가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 거죠. 알고 보니까 자신이 타작마당에서 이삭을 줍고 있었던 여인 룻이었습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정말 담대하게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달라고 말하고 이 룻의 당황스러운 말을 들은 보아스는 정말로 놀랍게도 이 룻의 말에 복을 빌어주면서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그 책임을 지지 않을 경우에 자기가 그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합니다. 쉽게 말해서 당신을 책임져줄 더 나은 사람이 없다면 내가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라고 말한 것과 같죠. 자격 없는 과부 룻에게 이런 약속을 하는 걸 보면서 와 진짜 은혜다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룻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아침까지 누워 있으라고 말해줍니다. 그 바로 다음 이야기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이야기죠. 그래서 이어서 나눠보겠습니다. 룻은 이 보아스의 배려로 안전하게 거기다가 자기 옷의 보리를 6번이나 되어 받아와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게 룻을 맞이한 시어머니 나오미 얼마나 놀라고 또 얼마나 기뻤을까요? 나오미는 돌아온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네, 여기서 룻에게 앉아 있으라고 한 말은 큐티 본문에도 보니까 가만히 기다리라 라는 뜻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라고 합니까? 그 사람이 오늘 이 일, 다시 말해서 룻에게 약속한 기업을 물을 자로 서겠다는 그 약속, 더 쉽게 말해서 룻의 남편이 되어주겠다는 약속을 성취하기까지 보아스는 분명히 쉬지 않을 사람이니까 그가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가만히 기다리자라고 룻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가 쉬지 아니하리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나오미가 룻에게 한 말, 가만히 앉아 있으라, 기다리라, 가만히 기다리라. 가만히 기다리는 일은 사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응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작게는
세 가지 응답으로 해주신다고 하잖아요. 혹시 이 세 가지 응답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그래, 내가 들어줄게 하시는 거고,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안 돼, 그건 들어줄 수가 없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네, 마지막 세 번째 응답은 기다려. 네, 입니다. 기다려. 네, 그래, 안 돼, 기다려.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응답 중에서 뭐가 가장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저는 기다려가 가장 어려운 응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드린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라고 해주시든지, 아니면 반대로 안 돼 라고 해주시면 사실 고민할 게 없잖아요. 우리의 기도에 그래라고 응답해 주시면 어떻게 하면 되죠? 아싸, 허락해 주셨다 하면서 그 일을 당장 하면 되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이 안 돼 라고 응답해 주시면 안 된다고 하시니까 접자 라고 하면서 그 일을 당장 접으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애매하게 기다려 라고 응답하시면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그 결론이 언제 날지, 하나님의 그 결제가 우리에게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이죠. 아니, 우리가 가야 할 표대라도 좀 보여주시면 바울처럼 달려가기라도 할 텐데, 저도 표대 보여주세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죠. 표대? 그것도 기다려. 답답합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막 달려가고 싶은데 답답하게 가만히 멈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어저께 미용실을 다녀왔는데, 제가 미용을 한 번 더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머리 깎는 일을 좋아하지 않는구나. 네. 우리가 미용실 의자에 앉았다면 이제 이 디자이너 선생님이 다 깎을 때까지 꼼짝 말고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움직이고 싶어도,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합니다. 머리카락을 보니까 반밖에 안 자른 거죠. 기다려야 합니다. 다 자를 때까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답답함을 견디고 견디어서 결국 그 답답함을 통과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답을 아주 어린 아이의 이야기로 발견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 싶습니다. 여러분, 한 아이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작고 예쁜 어린 아가가 있습니다. 이 작고 예쁜 어린 아기의 눈에 무언가 예쁘게 반짝거리고 있는 물건이 보이죠. 아기는 저 반짝반짝하고 윤이 나고 빛이 나는 예쁜 물건을 잡으려고 자기 손을 뻗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모가 이 아가 앞에 있는 그 반짝반짝 빛이 나는 물건을 얼른 치워버립니다. 그 부모님의 손 때문에 그 이쁜 빛이 나는 물건이 자기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보는 아가는 곧 울음을 터뜨리죠. 왜 이 부모는 그 반짝거리는 물건을 치워버렸을까요? 이 아이를 미워해서였을까요? 이 아이를 울게 만들고 싶어서였을까요? 아니요. 아이의 눈에 그 윤이 나고 반짝이는 이 아이가 갖고 싶어 했던 물건은 바로 칼이었습니다. 지금 이 아가는 그 반짝이는 예쁜 물건을 치워버리는 부모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부모도 우는 아가에게 그 행동을, 자기의 행동을 이해시킬 수는 없죠. 이건 위험해서 안 되는 거야 라는 말을 이해할 수 없는 어린 아가는 그저 이 상황이 슬플 뿐일 겁니다. 그러나 이 아가는 그런 일을 계속해서 겪어나가면서 그 눈물 흘릴 일이 계속해서 이 아이의 인생에 쌓여가면서 이 아이는 그 일에 대해서 언젠가 이해하게 되고 그 일의 답을 발견하게 되고 분명히 깨닫게 되어 가는 거죠. 왜 나의 부모님이 그 반짝이는 예쁜 칼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았는지, 왜 부모님이 저 아른거리는 예쁜 가스불에 내 손을 대지 못하게 했는지 말입니다.
그렇게 막히고 그렇게 뺏기고 기다리게 되면서 이 아이는 배우게 되는 거죠. 무엇을 배우게 되는 겁니까? 부모님을 향한 사랑의 신뢰를 배우게 되는 거죠. 내 요청에 대한 날 사랑하는 부모님이 선택하는 그 모든 응답의 모양, 그래든지 안 돼 라든지 기다려 라든지 그 모든 부모님의 응답의 모양 앞에서 이 아이는 이제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해주셨음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갑니다. 어떻게 그렇죠? 그것이 날 진짜로 사랑하시는 부모님의 애타는 선택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면서 그렇게 되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리라 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끝을 알 수 없는 순간, 그 답답한 순간을 만납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걸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나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의 응답이 먼 것 같은 그 답답한 순간을 가만히 기다리다가 지나가게 되면 우리는 놀랍게도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의 고백도 그 신뢰가 담겨진 고백이죠. 자격이 없는 며느리 룻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는 보아스의 변함없는 모습을 계속해서 발견하면서 나오미는 이 보아스를 향한 신뢰를 자기 마음에 담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나오미는 또 룻에게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자기 마음에 담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나오미는 룻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딸 룻아, 이제는 가만히 앉아 있자. 가만히 기다리자. 그 사람 보아스는 오늘 그 일을 성취하기 전까지 절대로 쉬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기다림을 말하는 나오미의 말 속에 신뢰가 담겨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다림을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신뢰를 담은 사람입니다. 분명한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신뢰라는 놀라운 믿음을 가진 사람뿐인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도 오늘 이 나오미처럼 우리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우리 안에 담아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 같은 기도 제목, 그 답답한 기도 제목이 혹시 있으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아직 가야 할 길도 보여주지 않는 것 같아서 정말로 답답해하는 그 기도 제목이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할렐루야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우리는 지금 신뢰를 배우고 있는 복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이 답답한 시간을 통과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우리 안에 담기게 된다면 그때 우리는 오늘 나오미처럼 기뻐 외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기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하시기 전까지 쉬지 않으실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나의 눈물, 나의 고민, 나의 생각을 넘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실 나의 하나님을 기다리며 찬양하고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신뢰를 배우는 이 순간이 결국 감격의 순간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에 다시 감사의 기도가, 찬양의 기도가 주님 앞에 나도 모르게 넘쳐 흘러나오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만숙의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